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부한 사람아 몸에 지식을 주리라. 누구요? 근데 곤고한 게 뭐예요? 힘들고 피곤한 거.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맞아요. 힘들고 피곤한 거. 네, 곤고한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곤고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죠. 네. 네, 근데 피곤하고 지치고 하여튼 힘든 건데 무엇 때문에 곤고할까요? 그냥 곤고하다라는 단어가 힘들고 지치고 단순히 피곤한 거면 피곤한 사람아, 혹은 지친 사람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곤고라는 단어는요 뭔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그러니까 곤고하다, 내가 심히 곤고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건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나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 곤고한 사람이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오늘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쳐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예본성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내가 있는데 여전히 죄를 따르려고 하는 또 다른 내 안에 자아가 있는 것처럼 나를 자꾸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그 무엇, 그것이 나를 지금 뭐하게 만들어요? 곤고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숫자가 몇만? 왜요? 200만. 보수적으로 잡는 게 200만이에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훨씬 적고 더 많게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200만을 잡습니다. 자, 몇 백만? 200만 명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 옷은 다 뭘 입고 있어요? 네, 잘 입었어요. 비단 옷 입고 가죽 옷 입고, 손에는 금가락지, 은가락지, 귀에는 귀걸이, 그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수많은 낙타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을 상상하시는데, 이들의 내면이 문제가 있어요. 자꾸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무슨 생활을 했는데?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애굽에 돌아가는 순간 내가 입고 있는 이 모든 부귀영화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애굽으로 가고 싶죠? 왜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광야가 싫은가 봐요. 네, 광야가 싫은 거예요. 광야가 싫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옷 입었는데 박수 쳐줄 사람이 없어.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자랑할 게 없네. 우린 지금 다 똑같이 입고 있잖아요. 네? 이게 티가 나, 안 나? 안 나요. 안 나지, 이게. 그쵸? 이게 원래 이게 좀 차이가 나야 내가 돋보이는데, 다 같이 금은가락지 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차이가 없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이게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육체의 본성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지점이 어디예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여기 광야에 나온 지 며칠 됐는데? 며칠 됐어요? 네?
40년? 40일? 뭐 우리 40일로 한번 칩시다. 한 달 넘었어 지금. 한 달 넘도록 안 먹은 적 없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계속해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보여?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눈에는 안 보여요. 다시 한번요. 지금 광야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세번성이에요? 옛번성이에요? 옛번성이죠. 근데 이 옛번성이 하필이면 내 마음을 장악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죠. 옛번성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한테 압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뭐 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목말라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더 이상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여도 되는데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데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는데 없는데 없어요. 그런데 이 굶주림, 가상의 굶주림, 다시 말해서 옛본성이 불안하고 옛본성이 두려움이 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나니까 나의 방향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방향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려고 하시는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옛본성은 자꾸 어디로 돌아가지? 애굽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과 애굽으로 향하는 것 사이에는 방향성만 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굽으로 다시 향하겠다고 하면 나를 지금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파라오예요? 애굽의 파라오의 통치하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이유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다시 말해서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있는데 없는데? 없어요.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압박이 느껴지니까 그곳에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노동을 했으면서도 거기에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자, 이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에요? 누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안 돼.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줘요?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요?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죠. 나는 내 눈앞에 너무 손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날 습관, 옛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갖게 되죠. 오늘 거기서부터 좀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 이 말씀은 이제 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만큼 묵상을 했죠. 그래서 원래 이 뜻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시작.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에서 선하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하고 만족스럽고 상관있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뭘 받으면 변화를 받으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는 옛본성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마음,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예요. 분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자꾸 생각이 들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뭐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옛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본성은 두려움에 반응하고 염려에 반응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옛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옛본성에 따라서 죄의 인도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옛본성을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을 뭐하고? 내려놓으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이 그냥 드러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의 신약성경이죠? 유대인의 신약성경은 몇 가지가 더 부연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하고 만족스럽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임에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뭘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동의가 된대요. 이거 굉장히 의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내가 뭐 하게 된다? 동의하게 된다. 만약에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안 돼.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빠른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합리적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뭘 하지 못하면, 동의하지 못하면 나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안에 있는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동의할 수 있게 해준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있게 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조금 악취미가 있으세요. 물론 이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조금 악취미가 있으셔. 여러분, 그 수학 문제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더 어려워. 학교에서 선생님은 쉽고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얘는 꼭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 고차원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꼭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도 생각해낼 수 있는 쉬운 방법, 간편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막 쫓겨. 그래서 홍해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홍해 앞에 뭐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 배가 있어야지, 배가. 그것도 200만을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쫙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그 배에서는 화염을 뿜어야지. 폭탄을 막 쏴야 되죠. 왜? 뒤에 있는 애굽의 병사들하고 우리하고 갈라놔야 되잖아요. 못 쫓아오게. 그죠? 막 폭격이 일어나고 있어. 그 사이에 우리는 막 타는 거야. 그죠?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확 모아버리셨어요? 갈라버리셨어요. 상상이 돼요?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드러나는 효과가 뭐예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적들이 생각해도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밖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200만이 광야에서 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광주리에 이고 매일 배달 딜리버리를 오는 거야. 니들 돈 많다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야, 얘들이 광야에 나오긴 했는데 애굽을 싹 다 털고 나왔대.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200만 명의 식사를 하루에 3번씩 해주는 거예요. 좋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증명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봐도 그렇고 적들이 봐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군사훈련하고 맨날 창 던지기 하고 화살 쏘고 이런 거 안 했는데도 여리고성 거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는 독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신이 그들을 뭐 했다? 먹여? 살려. 그 신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어요? 안 되는 방법. 근데 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해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물을 쌓는다 그러면 제가 예배당을 지하에 두든지 2층에다 두든지 간에 한 층 전체를 비워놓겠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층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서 무조건 뭘 하고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몸만 덜렁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 이전에 예본성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못 박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작동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상태로 예배하러 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그냥 동의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됩니까? 야, 모세야 봐라. 내가 있잖아, 홍해를 확 긁어버릴 거야. 그럼 말이야, 물이 벽처럼 쌓인다? 그럼 네가 동풍을 내가 막 불어가지고 이렇게 마른 땅으로 드라이 할 거야. 그러면 너희 백성 200만 명이 거기를 육지처럼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 만약에 우리 예본성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죠? 근데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왔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위대하신 줄 제가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에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요. 이게 내가 자연스러워지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예본성은 분명히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압박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압박받아요? 예본성으로부터 압박받는 사람. 예본성이 자꾸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죄 짓는 곳, 죄에 통치받는 곳, 옛 사람으로, 옛 생활로 나를 자꾸 압박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사람 아는데 근데 좀 질이 나쁜데, 근데 내가 당장 힘드니까 이 사람하고 손잡아볼까? 압박감이 자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만들고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걸 보죠.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요? 예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자, 우리 5절부터 8절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가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개역 개정을 이상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게 돼 있죠.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누구의 영이에요? 이 영은? 네? 여러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초신자들은 이거 읽으면 성령으로 딱 알아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왜 성령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영이라고 해놨죠?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럼 이 영은 성령이에요, 우리 영이에요?
이것도 성령이에요.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근데 다른 구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건 좀 일관성 있게 하지 왜 이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시작. 예쁜 성을 따르는 사람 예쁜 성의 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것을 생각합니다. 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의 생각을 한다고요? 아, 성령의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뭐 하니까? 따르니까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육체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 수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 수준이죠? 근데 육체의 본성 수준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민하죠. 없으니까 염려하죠. 그럼요, 옛 본성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이길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옛 본성을 따를 수도 있고 누굴 따를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내가 누굴 따를 거냐, 내가 누를 따를 것이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평안을 부어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한다고요. 평안을 쫓으세요. 평안을 증거 삼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 붙들듯이 붙드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사람의 생각을 예쁜 성에게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사람의 생각을 누구로? 아니, 사람의 생각을 밑에 누구로? 성령으로 뭐 해지도록? 다스려지도록.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지도록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앞에 계속 검증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은가요? 그러죠? 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도착해요? 생명과 샬롬.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시작. 예쁜 성에게 다스리는 생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에 복종하지 않으며 실제로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옛번 성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옛번 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대요.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좋은 방법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최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동의하지 못해요.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쁜 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제 중요한 절로 갑니다.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이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뭐에 비쳤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는 무슨 빚진 자예요? 무엇에 빚졌어요? 십자가에 빚진 거죠? 근데 이 문장 자체를 초신자가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준 형제, 이거 초신자가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한테 빚진 것 같아요? 이 문장 안에서 초신자가 앞뒤 계산 안 하고 요거만 딱 띄어서 생각하면 이 문장이요 이렇게 읽혀져요. 내가 비록 육신에게 빚을 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대로 살 건 아니야. 내가 비록 빚쟁이지만 빚을 많이 졌지만 그렇다고 육신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내가 막 딸려가면 안 돼. 초신자가 볼 때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근데 그런 뜻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빚진 건 누구한테만 빚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만 빚을 졌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빛을 지은 사람들이라.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이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게 좀 명확하게 해석했죠. 우리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지 우리는 죄에 빚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애굽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지금 이 화려한 옷, 금은 가락지 이거 나에게 준 거는 애굽의 파라오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를 지금 자유인으로 나를 승격시키신 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는 지금 자유인으로 살아요? 자꾸 어디로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죄의 옛본성이 내 마음을 압박하고 있어서. 다 좋은데 여긴 뭐가 없어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내 신부는 자유인이고 평생 만져보지 못한 비단 가죽 옷을 입고 금은 가락지를 끼고 있고 다 좋은데 소와 양이 많은데 죽을 것 같다. 그 이상한 압박감에 벗어나지 못해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광야에 서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광야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다. 200만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집단 몰살시키려고 우리 데리고 나온 거지 우리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다. 마치 뭐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된다고 그러더니 내 현실의 문제는 꿈쩍도 하지 않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만. 그러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옛날의 방식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래요? 죽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시작. 주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 진짜 이 광야를 즐길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 수 있으려면 뭘 죽여야 된대요? 몸의 행실, 악한 행실, 죄를 따르던 습성, 옛본성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된대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잘 보세요. 시작. 오늘의 플러스에 있는 활동행함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존을 주게 할 수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육체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틈만 있으면 우리 성도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만 이것을 풀어가지고 전환할 수 있다. 네. 제가 크리스찬들이 자꾸 많이 넘어지는 지점이 어딘가를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말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겨우 어떤 한 고비를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고비 이렇게 넘었으니까 더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의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비를 넘겼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옛본성이 죽지 않은 채로 이 경험이 생겨버리면요 다시는 안 한다 그래요. 뭘 안 한다고요? 이런 고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마치 뭐 같은 거냐면요 군대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런 데로 끌고 다니시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고비를 하나 딱 넘겼잖아요. 그러고 나면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풀려야 돼요. 여전히 또 고비가 있고 또 고비가 있고 또 고비가 있어야 돼요. 예? 내가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고비가 없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옛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이끄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동의한 건 이 고비 하나 넘기는 것만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 넘었는데 앞에 또 고난이 있는 걸 알면 내 육신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 이제 안 갈 거야. 그리고 퍼져버려요. 그 지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징글거리고 싫어요. 너무 심적으로 지쳐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공고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요? 옛본성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지치고 낭망하는 건 새본성이에요? 옛본성이에요? 예쁜성이요. 이거 옛본성이에요. 옛본성이 안 죽어서 그래요. 만약에 옛본성이 온전히 죽었잖아요. 새본성으로 내가 이 일을 겪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또 다른 일 없어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너무 신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해서 어떤 걸 성취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끝났어. 근데 그 사람들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그 성공의 경험이 너무 짜릿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그게 새본성이에요. 야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거 제 힘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 일 가능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꼭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누구랑 함께 하는 걸 재미 붙여요? 성령 하나님과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는 걸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번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본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면 이런 결말은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순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이 다음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저는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기진맥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걸 거부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의지가 아닌 누구의 의지로만? 성령의 의지로만 죽게 할 수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뭐 해야 한다? 그 지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쁨을 얻고 또 다른 고비가 또 왔을 때 그것도 역시 기쁨으로 갈 수 있으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항상 뭐예요? 널뛰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의지가 없을 때 누구에게 의지를 간구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간구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의지가 넘치는 거예요. 다음에도 성령 하나님하고 또 이래야지. 야 이제 막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 자체가 막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 신난다. 성령 하나님하고 또 열매 맺을 때가 왔네. 인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만나 다 먹었네?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지. 이걸 바랄 수 있는 건 세번성이죠. 큰일 났다. 다 먹었네. 그럼 우리 내일 어떡하지? 그래서 뭐 했어요? 만나를 이틀치 3일치를 쟁여놓는 사람이 생겼죠. 하나님은 그럴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생겨. 벌레가 생기고 썩게 만들죠. 왜요?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고 죄의 종노릇하던 습관을 끊어버리도록.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겪어야 될 고난과 고비를 없애주는 거예요. 고난과 고비가 올 때마다 새 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왜 매번 얻어야 돼?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다 없애주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밥 먹지 마. 밥은 매일 먹어요, 안 먹어요? 밥은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번성은 매일매일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거짓말쟁이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없게 해주겠다. 믿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요 여러분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의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솟아날 구멍도 없고 나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하세요. 알아서. 그럼 이거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나는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유체이탈화법이라 그래요. 그거 내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앞에 하기로 맹세한 일 아니에요? 내가 비전으로 받은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고 나는 쑥 빠진 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요? 안 도와주신다고요? 너는 이 일에서 빠져나갔구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고 공급해야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건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것을 비전으로 사명으로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든 이 일을 이루려고 하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으십니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서 이건 내 일이에요. 이제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거예요? 안 이룰 거예요? 이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데 의지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데 의지가 사용되고 이 일을 붙들고 있는 거에 의지가 사용돼요. 당신이 내게 주신 일,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여러 가지 결핍으로 제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이에요. 먹여 살릴 가족이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가장이 할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으로 세우셨잖아요. 저는 무조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성령 충만 구하는 자리가 되어서 죄의 예쁜 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는 시간 얻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지 않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의지를 가지세요. 의지가 부족하면 오늘 성령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의지로 저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일 절대로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기 전까지 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저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든 이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됐다고 그만두라고 하기 이전까지 이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화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이 가운데에 아버지 결과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나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평화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모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르카라발 거드리기 들리비 카라스리가 들리고 이름이 어느 가라발가 들리기 들으므로 스리가라 바리가 들리기 들으미 코로나시가라 떨어지게 되면 가로바리가 들리기 들으므로 스리가라 바리가 떨어지게 되면 거드리기 들으면 코로나바리가 들리기 가로리가 들리고 스리가라 저르지레 카나라게 들어보내 시기가 되게 들리고 바리디가 되면 가로버리고 들리기 들으므로 스리가라메가 들리고 들리기 들어보내 크리에르게 들으면 가라바리가 다르말 카리아 되게 들리기 가라바리가 들리고 이지기니게 되면 가라바리고 들리기 들으시리가 가라바리고 되게 들리기 가라바리고 들리기 도르지게리가 되리가 들리기 가라바리 카드리 키드리니 카데리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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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제한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은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옳다고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속단하지 마시고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조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잠잠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당신의 지혜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길이 제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알고 동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님의 거래오리가 달아배가 다발이 고를 내기로 쓰리가 다르디게 달아발 거두게 되리 소리가 되고 가르사리가 도로지가 되면 가라바리고 되리 퀴드로브를 쓰리가 리게 들어버려 길이게 달아 투시를 가르고 달았어 도로디게 다이 카라리오 디게 들어버려 길이에 들어 프로스가 되면 가라바리고 디게 되리 퀴드로브를 쓰리가 도로마 카리아리게 들리고 리게 들리 코드기리게 들어 쓰리가 되면 가라바리고 되리게 들으시고 어디게 되리 카데베 카리오리가 되리 퀴드로브를 카라바디게 되리 코로리게 들었어 가르치면 카리오리가 달래 요리 크리디에 가라바리 가라바리고 되게 됐습니다. 이즈미 요리가 되면 가라바리고 되리 퀴드로브를 크리나가 들었으니 가라비 가라바리고 되리 들었어 카라지가리가 달아바리 코로리가 되리 퀴드로브를 카리아디가 들어가면 됐어 이들이 카리오리가 되리 가라바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하고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훈수둡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지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것이 저의 삶을 통해 증명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가 제 안에 있는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아버지께서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시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의 지혜대로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